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 시냇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4명의 대학생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곳저곳을 들리며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수업은 출석이 예민한 교수님이 담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묻자 학교에 오는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늦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교수님이 알겠다면서 넘어간 듯 보이자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사람은 각각 따로 앉게.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떨어져서 자리에 앉자 이제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네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네. 타고 온 자동차에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각자 답을 써서 제출하게나. 교수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결국 학생들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주 동안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부터 지난주 믿음은 훈련입니다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인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 역시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정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끝, 마침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한 커플이 그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가장 인기맨이었던 돈가스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깔끔한 내부 장식과 격조 있는 분위기를 더 높여 보일 수 있도록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는데 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음악에 이 자매가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준비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그러자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돼지고기야. 여러분, 자매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고기 무엇인지, 이게 무슨 고기야? 라고 물었는데 형제는 그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은 거예요? 고기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 돼지고기가 나온 겁니다. 돈가스 세트를 시켰으니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있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수 있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나이가 99세예요. 사라도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 역시도 89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나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 상태, 사라의 몸 상태, 지금 자기의 상황, 사라의 상황, 도저히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는 불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나의 삶의 자리에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맡기지 않고 잘 통하는 것입니다.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소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알게 되자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하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기병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밉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가 막힌 전략을 알려주시나요? 무기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전략도 무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다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돕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슈아 벨이 한 기획사와
시험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7년에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에서 그가 다른 사람이 조슈아 벨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모자를 풀로 쓰고 연주를 하려는 기획을 세웁니다. 이 기획 소식을 들은 당시 조슈아 벨을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조슈아 벨이 모자를 눌러쓰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자기가 연주 때마다 매일 연주하는 레파토리로 6곡을 연주합니다. 그 지하철은 평소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슈아 벨의 그 음악 소리,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좋은 바이올린 악기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지 7명만이 그들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조슈아 벨의 그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고작 $3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음악 소리 스트라디바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연주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들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황황에, 자신들의 생각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곳에 와서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자기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후회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의로 여김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람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전하여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해 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창조와 구원과 세계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관계가 좋을 수만 있나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믿음 생활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역시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까요? 반대로 나의 믿음을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은 나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던가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도 물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과 걸림돌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도망다니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위로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욥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관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관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직 이 믿음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디딤돌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올라오는 소식을 듣자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침상치에 데려온 이 친구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밧줄에 내려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버팀목과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은진교회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은진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가 115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무 역시 유명한 곳이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둘레가 30m가 넘는 나무 밑가운데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운집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60에서 70m 정도 위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로 60m, 70m, 너비가 한 30m 정도 커지려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야 될 텐데 이 레드우드의 뿌리는 그렇게 깊게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작해야 3m에서 4m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 때에, 태풍이 불어올 때에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그렇게 얕은데도, 그 뿌리가 자랄 수 없는 것은 그 밑이 안반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드우드 나무는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뿌리가 서로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서로 나무마다 그 뿌리가 서로에게 얽혀 있어서 서로가 힘겨울 때에 영양분을 주고 서로가 거센 바람 때문에 무너지려고 할 때에 서로가 잡아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레드우드나는 큰 숲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재단이 이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은진재단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끝, 이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어느 순간은 만족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우리를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상황을 따라가 보십시오. 상황이 다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침 성취자가 되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 봅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회는 몇 명 있습니까? 그러자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명부를 뒤적뒤적 한참 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회는 한 명도 없군요. 이 소리를 들은 웨슬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다시 천사가 명부를 뒤적뒤적 봅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도 없어요. 웨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인도 없군요. 웨슬리가 매우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걸을 걸어가시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걸어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중에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렌즈는 어떤 렌즈입니까?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서 그것을 종이에 갖다 대면 종이가 탈 수 있습니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목 렌즈는 빛을 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시작과 끝은 분명한데 그 중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